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많이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넘치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 빈곤함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의 품 안에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와 경험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계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갖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넘쳐 흐를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거지요? 어느 사람이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자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초월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인간의 힘에 노력을 하다 보니 인간이 강화되고 인간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목마른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의 몸을 담으면 우리의 인생을 담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7월과 8월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팔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성령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사도들을 새롭게 했고 성령의 그 역사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인생의 난관 속에 어려움 속에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꿰뚫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그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는 더 이상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베드로를 만난 자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인생에 넘쳐 흐를 때에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비전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는 12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름만 제자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붙잡힐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너무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의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되어질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이 긍정적이고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하십니까? 언제 불평하십니까? 언제 낙심되십니까?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가 멈추어지는 인생은 절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어떠한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이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것. 다윗은 그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는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그 자리, 부정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소망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배라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중심,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죠. 삶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전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지요. 오랜 습관, 뿌리 깊은 습관들, 묵은 습관들,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들, 의지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옛 습관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거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보다, 내 습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 중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쌓았고 내가 아무리 내 것으로 축적하고 준비해도 언제나 빈손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쌓아놓으려고 했지요. 내가 풍성함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일하는 모든 것 내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풍성케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나갔을 때 그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 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내가 내 아들 대신 이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얻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시지요? 자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려고, 얽매인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애씀이고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의 권세를 맛보면 거기에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힘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빼앗기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돈을 통해서 얻는 자유도 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돈에 욕심이 사로잡혀 결국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올무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전도서에, 그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고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얽매인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인생도 어쩌면 동일한 모습이었지요. 그를 어쩌면 무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삭개오. 그러나 물질만 있으면 그의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인생. 그러나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풍성함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은 어디서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물질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영적 부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어,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자유의 중경이었던 물질을 다 나누어 주어도 그 풍성함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삭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경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한 주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이란 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예수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증인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부릅시다. 주님,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시들은 심령, 연약한 우리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